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청년부 예배에 나온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해서 사무엘 상하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오늘은 특별히 그 사무엘상 23장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3장의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구원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내 코가 석자이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곤 하십니까? 내 코가 석자이다, 내 코가 석자인데 라는 말을 우리는 제법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 특별히 멋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멋있는 사람들을 닮고 싶어 합니다. 사회에 많은 돈을 기부하거나 가난한 이들을 열심히 돕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면은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무언가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서 멋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생과 관련된 일들, 특별히 기부와 같은 그러한 것과 관련된 일들을 볼 때 참 멋있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도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보통 그 생각에서 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이죠. 나는 누군가를 기부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기부하는 거는 저렇게 억대로 벌어들이는 저들이 할 일이지, 한 달에 이만큼밖에 못 버는 우리는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부가 사회복지학과였어요. 사회복지학과였는데 그렇게 기부가 하기 힘들었습니다. 세상에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면서 기부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고민한 거는 몇 명 안 될 건데, 그 몇 명 안 되는 아주 희소성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대단하죠. 그러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라는 거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누구를 도울 처지가 되나?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러한 상황이 오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살려야 하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영혼도 제대로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가족의 영혼도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여유가 있어서 내가 지금 남의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까? 내 영혼부터, 내 가족부터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교 그리고 전도는 조금 여유로운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도합시다, 선교하러 나갑시다 하면은 물론 그때 큰 결단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선교까지는 사실 몇 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가니까 조금 이벤트적인 것 같아서 많이들 지원을 하지만, 매주 하는 전도는 정말로 항상 나오는 분들만 나온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의 선교지가 우리 집인데, 내 삶의 선교지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 이 자체인데,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러한 것을 합니까? 내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 속에 다윗이 사실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지금 쫓기고 있어요. 누구에게 쫓깁니까? 멧돼지나 사자가 쫓는다면은 다윗이 하하하 웃으면서 아마 사냥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 사람은 무려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울이 그를 쫓고 있어요. 정말 조금만 더 하면은 사울의 손이 다윗의 목에 닿을 것만 같은 그 정도로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그일라라는 이곳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선택이 또 무엇을 바꿀까요? 오늘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 결단하기 어려울 때, 정말 결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모한 도전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일라가 넘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그곳이 침략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일라는 유다의 땅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의 영토가 공격을 받은 일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있는 직책, 직분 그게 무엇일까요? 아직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식으로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왕이라고 말하긴 뭐하고 다윗이 현재 사울에게서 받은 직분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천부장입니다. 장군이에요, 장군. 이스라엘의 장군인데 이스라엘의 땅 중에 하나가 지금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어떠한 기분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어떠한 기분이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병사들도 그렇겠지만 직업군인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땅이 누군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곳을 구하러 가려고 방법을 찾겠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장군은 우리나라에 없을 거예요.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자신 나라의 영토가 공격받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장수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다윗도 동일할 거란 얘기죠. 그런데 정말 문제는 냉정하게도 다윗은 지금 자신 이스라엘의 땅이 공격받았을 때 그것을 구원하러 갈 힘이 없는 것을 넘어서 본인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공격받았을지라도 그 베들레헴을 지키러 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재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정말 코앞에 사울이 와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 그래서 나더러 어떡하라는 것이냐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정말 다윗 스스로가 답답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못 알아들었더라면 다윗이 차라리 감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행할 수가 없군요.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도 완벽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공격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장수인 다윗은 누구보다 지금 그일라 구하러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의 이 명령이 평소라면은 다윗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적어도 지금은 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기 위해서는 지금 다윗 본인과 함께 있는 사람 전체를 다 데리고 가야 할 겁니다. 혼자서 그곳을 가서 싸울 수는 없겠죠. 여럿이 움직여요. 몇백이 되었든 몇 천이 되었든 어쨌건 다윗과 함께 있는 그들이 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한 무리가 움직이면은 주변에 다윗을 쫓아온 사울이 그 다윗을 발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사람 무더기가 후루룩 하고 나가는데 그 다윗이 지금 어딘가를 향하는구나를 알고 바로 뒤쫓아올 겁니다. 사울에게서 도망쳐야 하는 상황에 스스로가 도망칠 수 없게끔 만드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한 위기 속으로 위험 속으로 알아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냉정하게 말해서 사울은 이 그일라의 소식을 모르겠습니까? 다윗에게도 들려온 소식입니다. 사울에게는 안 들렸을까요? 사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울이 만약에 그일라로 그럼 그일라가 우선이겠구나 하고 그일라를 구원하러 갔더라면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는 와중에 사울을 만났을 겁니다. 그럼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행동할지 다윗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위험할 것인데 그일라로 가는 그 길 위험할 수도 있는데 너는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더 편하고 더 안전해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경우를 겪곤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망설입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편할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길게는 30년 해온 우리의 이 머리라는 것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몸은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가 겪는 고통이 어떠한 일인지 알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를 그토록 불편한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불편함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이 그 불편함을 즐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편안해지지 않을 거예요. 희생할 것만 있고 포기할 것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겨우겨우 쥐어진 거, 그거 하나님께서 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즐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다윗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나는 이들처럼 인도해 주시지 않느냐, 왜 나에게는 이들과 같은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이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면 곤란하겠죠. 우리가 입력하는 값이 다른데 동일한 값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죠. 우리는 다윗이 보여준 이 삶을, 다윗이 보여준 이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것을 다 포기하고 구태여 그 불편스러운 길로, 그 위험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배짱을 한번 부리시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 말씀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2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말려요. 그렇다면 이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다시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어쩌면은 다윗이 그러한 마음으로 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반대하는 여론이 이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나로 내려가리이까? 이러한 마음으로 여쭤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일나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더 이상 여쭙지 않습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 일나를 구해냅니다. 그 일나를 구해낸 후에 실제로 사울이 그 일나로 들이닥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다윗이 그 일나를 떠나게 하시죠.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 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을까요? 위험할 수 있는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길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옳을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가 그 사실을 굉장히 굳세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일러주시고 그 일라를 떠나게 하십니다. 다윗의 생명을,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지요.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도
이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러 갔을 때 그일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도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리고 그일라로 그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손에 다윗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울에겐 끝까지 손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에게 주실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안전하고 좋은 길을 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소망합니다. 결단력이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청년 여러분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때가 아니면 언제 그러한 믿음의 배짱을 부려보겠습니까?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생겨서 지킬 것이 많아지면 그때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서 행동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자들이 있었으면은 이제는 말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멘. 다윗의 부하들이 말을 하죠. 우리 지금 이곳에 있기도 힘든데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과 싸워야 합니까? 이 질문이 지금 잘못된 질문인가요? 아주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현실을 잘 분석한 질문이에요. 다윗이 정말 무모한 행동을 하니까 나의 상관이 너무나 무모한 행동을 하니까 그것을 잠시 브레이크를 거는 참 충성스러운 종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시기를 한번 거쳤습니다. 2019년도부터 터져나온 코로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상황이니까 잠시 예배를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예배를 쉬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붕괴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망가집니다. 이제 와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때처럼 회복되지가 않아요. 여전히 그때의 80%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분석입니다. 우리 처지가 아닌데 블레셋과 싸워야 합니까? 라는 이 부하들의 질문에 다윗이 그러네 이건 조금 무모하네 하고서 멈췄더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평가는 절대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말, 세상의 여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이것이 물론 필요하죠.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것에 고민이 있고 어떠한 것을 문제로 느끼고 그렇다면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겠구나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여론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반발하고 부하들이 반대하지만 거기서 그들에게 휩쓸리거나 그들의 뜻대로 행동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일라로 향하죠. 우리는 세상을 넘겨주겠다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제가 교회를 다녀서야 하고 술잔을 엎을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몇 명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을 피해가 더 두렵기 때문이죠. 내가 여기에서 이 한 잔을 안 받으면은 내 옆에 사람보다 승진이 느릴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 한 잔을 안 받으면은 굉장히 피곤하게 회사 생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잔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한 병이 되고 다윗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특별히 이 3절 말씀에서 다윗이 다시금 3절 말씀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께 의견을 여쭙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라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일라에 누가 갔느냐라는 것이죠. 그일라에 누가 갔습니까? 다윗이 혼자 간 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3절에서 다윗을 말렸던 그들도 같이 향합니다. 다윗이 제차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히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군소리 없이 향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 그 일이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잠깐 두려워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말씀을 확증시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브레이크를 걸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불신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한번 재차 확인한 것까지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면 명확하게 명령을 하셨으면은 그 명령에 따르는 자세,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사울의 추격을 어쩌다 보니 듣게 되고 사울이 그 일나로 오고 있음을 어쩌다 보니 알게 되고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도주합니다. 그래서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일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과 부하들의 반응이 처음에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행하려고 했고 부하들은 말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이 모두가 다 똑같은 행동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할 것인데 왜 처음에는 달랐을까요? 이 부하들도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할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다윗을 말렸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봤지만 부하들은 현재의 상황을 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누가 봐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현실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간에 가능해집니다. 이후에 이 다윗의 부하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나로 향했을 때 그 일나를 구원해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지금일 수도 있고요. 이미 그 결단을 행했어야 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그러한 시간이 또 찾아오겠지요. 누군가에게는 지금 제가 열심히 꼬시는 중이겠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꼬시는 중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마을장들이 뭔가 꼬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무언가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알아요. 구태여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발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서 다른 말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겠지만 저는 거기서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뜻이니 그대로 결단하십시오 해야죠.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며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생각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대로 행동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들께 정말 그러한 담대함이 대범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라. 그러면 블레셋을 넘겨주겠다. 이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다윗을 지키십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면서 정말 철저하게 나는 다윗 편이다라를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 청년부 위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편애하시는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다니엘 청년부 편이야. 나는 모르겠고 일단 다니엘 청년부 편이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편애하시는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철저하게 모르겠고 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다니엘 청년부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